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가 오른손 일곱 교를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인내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거스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한 일을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은 에베소 교회 일곱 교회를 나눠서 이제 몇 명 뽑아봤죠. 일곱 개 교회는 역사 속에 다니던 교인들의 일곱 종의 모습이다. 그래서 대표 4명 뽑아봤는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쭉 뽑으면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교인들은 일곱 개 교회에 다 들어갈 수가 있죠. 아담은 두하디라 서머나 교회 출발해서 두하디라 교회로 마감했고, 아벨은 빌라델피아 교회 출발해서 서머나 교회로 마감했고, 가인은 빌라델피아 교회 출발해서 5개 교회를 다 거쳐서 라오디게 교회로 마감하고, 에녹은 빌라델피아 교회 출발해서 서머나 교회로 마감했다. 그래서 잘 정립하면 7개 교회가 어떤 교회냐 내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오늘은 이제 7개의 각각 역사로 들어가고 나로 풀어봐서 나와 에베소 교회, 나와 서머나 교회, 나와 버가모 교회를 찾아가면서 나의 좋은 점, 나의 나쁜 점, 장단점을 찾아보는 것이다.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의 편지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개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7 모습. 예수님의 모습들. 그래서 7개 교회는 우리가 있죠. 우리는 보편적으로 나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을 받는 사람은 불신자가 있고 갓난아이, 어린아이, 아이, 청년, 장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로 생각하면 돼요.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는데 그들 가르치는 선생이 다르듯이 이제 종말에 들어가면은 우리 교인들이 이제 각각 다르죠. 그래서 크게는 교회에 그렇게 나타나는데 실제는 우리에게 이런 교인들한테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책망도 하고 가르치신다. 그래서 7개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다른데 에베소 교회만은 별개예요. 에베소 교회만. 왜? 여기는 7 별. 그 다음에 7 촛대. 7 촛대. 7 촛대. 우리 앞에 이 별과 촛대가 뭐냐? 이건 이미 1장에서 답을 가르쳐요. 1장에서. 1장은 없어요.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그 별은 뭐라고 했어요? 사자. 오늘날은 목사. 촛대는 교회. 그러니까 7이 없으면 에베소 한 교회만 말하는 게 되지만은 성경에서 7은 일반 7은 축복을 말할 때 7이죠. 축복, 완전한 축복. 그러나 계시록에 나온 7은 완전이라고 했잖아요. 완전, 모두, 전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7은 뭐냐, 축복의 숫자, 축복에서 이렇게 하는데 계시록은 성경 66권을 전체 다 담고 있고 또 기독교의 모든 역사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7은 완전, 모두. 그럼 뭐야? 이렇게 할까요? 7은 7, 완전이다. 모든 사자들에게, 모든 교회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다른 교회들은 간혹 그 교회에 맞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자들과 모든 교회를 다니셨다 했죠. 모든 결과, 모든 것을 보고 그 결과를 에베소 교회에 줬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대부분 성경을 7개의 제일 해석을 잘못한 게 에베소 교회예요. 이게 문장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보였다. 에베소 교회가 첫 행위를 벌였다. 문장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별과 촛대 이렇게만 하나가 돼. 그러면 에베소 교회 사자,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보고 판단한 결과를 전해주는 것인데 7개의 교회라는 것은 모든 교회, 모든 교인들을 바라보고 그 결과를 에베소 교회에 줬단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만 첫사랑을 버린 것이 아니고 7개 교회가 모두 버리게 된다는 거죠. 해석은 원래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왜 전체 교회의 결과를 에베소 교회에게 주었느냐? 에베소 교회에게 주었느냐? 공통적으로 두 가지야. 우리가 이제 노아 배우고 있죠. 노아 시대에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했지만은 노아 하나만 빼고 다 타락이 가는 거죠. 근데 지금 뭐냐면 7개 교회가 있는데 7개 교회가 이미 타락한 교회도 있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타락해 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노아가 있듯이 이 모든 교회 지금 모두 전부 첫사랑을 버려간다고 전부 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지금 7개 교회에 나타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시험 본 결과를 주는 거예요. 시험 본 결과.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것만 줬던 것이 아니라 전체 것을 에베소 교회에 준 이유가 뭐냐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성문학교회와 빌라델피아 칭찬을 받지만은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경고문, 경고.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말고 아시아 일교 볼 때 보는데 그 교회가 지금까지 행동한 모든 것, 행위의 결과, 또 특별히 지금 95년대의 마지막 그때의 모습을 예수님 보시고 그들에 맞게
어떤 사람 매를 때릴 사람 매를 때리고 칭찬할 사람 칭찬을 하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나타나는 모습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7개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그럴 때 내가 무엇을 잘못 이걸 깨달아야지. 계시록은 쓰고 있지만 우리는 쓰지 않네요. 우리는 쓰지 않죠. 우리는 이제 써놨으니까 편지에 써놨으니까 쓸 필요는 없어요. 내가 알고 내가 고쳐야 된다. 내가 고쳐야 된다. 그래서 그 수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 내리는 꾸짖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에베소 교회만 이렇게 나타나느냐? 에베소 교회 설명할게요. 아시아 7개 교회 중에 여기가 95년도 거고 이전의 내용들은 에베소 교회 것밖에 없어요. 다른 6개 교회는 이 편지를 쓸 이전의 내용들이 없어요. 선만학 교회는 이전에 뭐였느냐, 버가모 교회는 뭔데, 이 내용이 없어요. 에베소 교회만 기록이 있다. 에베소 교회. 이제 에베소 교회만 기록이 있는 일이 이제 살펴봤죠.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아브라함은 딸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제 아브라함 딸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우리는 이제 성경에 딸이 없어요. 아브라함 딸이 없었다. 그리고 또 정말 다윗의 딸이 몇 명 있었을까? 하나 있어요. 다말 하나뿐이었다. 이번 주에 우리 성경 목사가 계시는데 다음 주 그럴 거예요. 디나는 야곱의 몇 번째 딸일까? 우리는 이제 성경대로 착절하게 봐요. 성경은 뭐냐면은, 구약의 기록. 자, 구약은 아브라함,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과 연관된 사람들만 구약에는 등장해요. 특별히 이제 민족 이름 빼놓고. 그러니까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신약은 예수님과 연결해 찾는 것인데 구약에는 그의 시조가 아브라함이에요. 최고의 왕이 다윗이었어. 그래서 구약을 편집하면서 자기와 연관된, 유다는 이제 다윗의 혈통을 하니까 자기와 연관된 사람들만 기록했단 말이지. 특별히 이제 그 연관된 사람들 속에서 어떤 사건인데 여자가 등장할 때는 기록을 하지만 등장하지 않을 때는 여자 이름 자체가 없는. 아브라함도 딸이 있어요. 딸이 있지만은 아브라함 역사 보면 뭐 딸이 어쨌든 내용 자체가 없어요. 또 특별히 그 없는 딸 끄집어내고 기록할 거 필요가 없는 것이지.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10명의 아내에 20명이 자녀를 줬지만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10명의 아내에 딸이 하나밖에 안 나와? 뭐 다윗은 아들만 낳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고 그 시대 속에 다른 딸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다윗과 무관해.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구약은 뭐냐? 이들의 역사. 뒤에는 이 후손들의 역사가 쭉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뭐냐, 전부 다윗의 혈통의 왕들이 쭉 기록돼. 그리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신약은 뭐냐? 신약은 물론 이제 주인공 예수님 빼놓고 여기는 서신서죠. 서신서에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쓰고 있어요. 사도들. 이 족보로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들의 행적. 그래서 그와 연결되지 않는 것들도 기록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에 큰 일이 벌어졌어도 기록이 안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기록해. 우리는 역사 기록은 거기다 미국 뛸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6.25 사변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미국에 등장해. 왜?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왔죠.
그 전에는 없어요. 만약 미국이 도와주러 왔다, 그럼 우리나라 역사 속에 미국 자체가 없는 것밖에.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과 사도들과 연관된 기록이에요. 사도들과 연관된.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뭐예요?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인데, 특별히 사도행전이 제일 많이 기록된 것은 또 바울이에요. 왜 바울의 기록이 많느냐?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가 바울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알지 못하는 것은 누가가 또 기록할 수가 없어요. 왜? 바울이 가르쳐준 것밖에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스승에 대한 행적은 가장 자세히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것이 계속 등장해요. 처음부터 7장에서부터 사울이 등장하고 저 마지막까지 바울이 등장해요. 근데 그 바울과 연결됐던 또 사도들만 또 기록이 돼요. 베드로가 등장하고 요한이 등장하고 다른 제자도 없어. 바울과 큰 연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은 사도들인데 이 바울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서신서 이제 베드로가 보낸 서신, 요한이 보낸 서신 이렇게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아니라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함과 동시에 교회에 대한 기록을, 교회에 대한 기록. 그래서 대부분 이제 당시 교회를 세웠던 두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들이 중심으로 해요. 왜? 베드로는 교회를 세운 것이 없어요. 요한도 교회를 세운 것이 없어요. 요한은 바울은 62년이고 요한은 100년까지 살고 있지만은 개척한 교회가 없으니까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이 기록은 교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기록.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그래서 이제 누가는 그 스승에 대해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연관돼서 쭉 추적해 가봤더니 에베소 교회가 등장했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다행히도 에베소 교회, 다른 교회는 또 바울이 가지를 않았어요. 안 해서 없는데 에베소 교회가 바울과 연관되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하게 돼 있고, 나머지 교회들은 사도들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들려본 것도 없기 때문에 아예 기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없느냐? 교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누가 내 정보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6개 교회는 기록 자체가 없다. 기록 자체. 그리고 우리가 찾아봤죠.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록들. 에베소 교회는 언제 세워졌다 했어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는 이제 추론하는 거죠. 기록에는 없지만은 이미 에베소 교회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언제 생겼느냐, 또 에베소 교회가 이제 바울과 연결될 때 어떻게 등장하느냐, 에베소 교회는 언제쯤 생겼다고요? 이제 짐작하죠. 어느 때 정도? 사도 바울이 50년대에 이제 복음을 1차 선교 전도여행을 나갔을 때는 지금 교회가 어디 있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 전체, 수리아 쪽 전체, 갈라디아 쪽 전체, 로마까지 교회가 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갈라디아 지방의 몇 개 교회와 마게도니아 교회 몇 개를 지금 바울이 세우지만, 이제 바울이 출발할 때는 이미 교회가 저 로마에까지 교회가 다 있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우리 기록상 누가 도대체 이 교회를 세웠느냐? 북쪽 수리아와 밑에 이집트까지 누가 교회를 세웠느냐? 성경에 보면은 오순절을 나누면 30년. 예수는 34년인데 30년 예수는 죽으시고 오순절 날에 올라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좀 다르죠. 유대인들은 정통 가나안 시대입니다.
가나안 시대 정통 유대인, 가나안 땅에만 살던 정통 유대인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의무적으로 올라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절기, 의무적으로. 3월 4일장에 보면 엘가나 사람이 희생제사와 절기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더라.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 아버지가 6월절 절기를 따라 올라갔더라. 이것이 이제 훗날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당연히 올라가고 한 나라도 흩어졌어도 그들을 신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 근데 특별히 3대 절기를 통하여서 특별 휴가를 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가장 많이 모여들 때가 언제냐? 6월절. 가장 많이 모일 때가 6월절. 6월절로 올라왔는데 여기다 오순절 올라왔더니 6월절에 가기 시작해가지고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마감으로 돌아가는데 오순절날 이후에 터져버렸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터져버렸어요. 그걸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참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님 믿고 이제 흩어지면서 교회를 막 세웠어요. 근데 그 팀들이 30년대에 올라왔던 그 팀들에 의해서 로마까지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에베소 교회는 중간이야. 로마와 중간, 가나안의 중간 지역이고 또 반드시 마게도나와 로마를 가려면 에베소를 지나야 되고 올라오면 에베소를 지나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자동적으로 해당이 있었고 자동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이제 책을 보면 잘못 쓴 게 있다고 했죠. 에베소는 바울이 세웠다. 그렇지 않고 이제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에베소 교회가 등장했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2차전에 잠깐 들렸다 간 것이고 3차전에 들렸는데 그럴 때 이제 에베소 교회가 30년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류가 이제 30년 이게 1차예요. 그러니까 역사로 보면 에베소는 당연히 세워질 건데 유대인들은 해당 제도, 특히 아시아 지방에서는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해당 제도, 모임으로 해당을 지켰고 특별히 도시마다 해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30년도에 세워놨는데 에베소는 기록이 없어요. 사도들의 뭐 한 곳도 기록이 없는. 그런데 뒤에 30년 에베소서 우리가 아는 에베소서가 쓰일 때는 62년도에 있어요. 62년도는 바울이 3차 전쟁이 끝나고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 62년도에 쓰이는 거죠. 그럼 바울은 에베소에 2차에 들리기도 전에 로마 교회에 원래 있었어요. 원래 겨 있었던 것이고. 근데 이제 62년 기점으로 바울이 쓸 때에 왜 썼느냐? 에베소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추적하는 거죠. 근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잘 쓴 거죠. 첫 번째 누가 지나갔다고요? 아볼로가 첫 번째 지나가고 두 번째 누가 지나갔다고요? 근데 두 번째는 바울이 잠깐 에베소에 문만 찍고 가면서 브리스의 아굴라를 동행자입니다. 같은 동역자를 에베소 교회에 세워놓고 세 번째로는 디모데를 세워놓고 네 번째로는 바울이 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때의 기록. 그 2년 동안 가르쳤던 그때의 기록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 자세하게 기록돼. 그러니까 에베소만이 과거의 기록들이 있어요. 과거에. 근데 그 시대에 이제 62년도에 바울이 이제 자기가 갔다 온 지가 이제 55년에 갔다 왔으니까 한 7년 지났죠. 7년 지났는데 이미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들렸을 때 지난번에 봤죠. 이 에베소 교회는 커져가지고
그 제자들이 그 사방으로 복음을 전도하러 다녔어요. 복음을 전도. 근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에베소 제자를 먼저 만났잖아요. 여러 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그냥 전도 다녔어요. 그런데 바울이 2년 동안 가르치면서 엄청 확장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왜 7개의 교회를 다 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7개의 팜플렛은 다음 주로. 에베소 교회 하나만 읽어보고 오늘 시간 너무 많이 가는데 에베소서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 4장. 이게 7개 교회 결과를 에베소에 줬는 자를 찾아야 돼요. 에베소 4장 11절에 14절까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강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한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일반 우리 오늘날에는 우리 각각 개교회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교회가 아무리 퍼졌어도 하나예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우리 지금 목사를 따로따로 해가지고 교당이 다 갈라지는데 그 시대에 그렇게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는 전체 교회다. 전체 교회는 에베소 교회라는 말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이만한 것이 다른 교회는 이만한데 에베소는 이렇게 커졌다고 이렇게. 자, 이만한 교회라면 목사가 하나 정도밖에 없는데 이렇게 크면 목사들이 많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지금 결론이 뭐냐면은 이 62년에서 95년도까지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 30년 동안에 거의 모든 대표적인 목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소속했고 갖고 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안다라는 것은 전체 교회를 아는 거예요. 전체 교회를 알고 왜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치던 목사가 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고 저 교회 가르치던 목사 에베소 교회하고 다른 교회는 한 12명의 사도들이 있다면 한 사도가 갈까 말까 하는데 에베소는 전체가 와 있단 말이죠. 전체. 그래서 7개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보는 건 전체 교회를 보는 것과 똑같고 전체 교회를 보는 것은 에베소 교회와 똑같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바울도 머물고 디모데도 머물고 다 여기에 머물죠. 또 옛날에 갔던 여기서 베드로는 로마에서 죽는데 베드로가 갈 때도 에베소를 거쳐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에베소고 에베소는 모든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지금 말한다는 것은 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 사자와 7교회에게 보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작은 교회에 있다면 7을 쓰질 않아요. 하나만 썼을 것인데 에베소가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심이 되고. 그래서 에베소는 칭찬도 많죠. 칭찬도 많은 이유가 여기 좋은 사람을 다 빼버리면 거기 다 갖고 있는 거야. 좋은 사람 다 빼버려. 뒤 11절처럼 그러니까 에베소 그래서 이제 다 그래. 우리는 이제 보통적으로 배울 때는 에베소 교회 하나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렇지 않고 에베소 교회만 특별한 교회라니까. 이제 서머나나 이런 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단독적으로 그 교회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는 단독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전체 다양한 것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뭐냐? 모든 좋은 거, 모든 나쁜 것이 또 에베소 교회에 있다. 에베소로 가봅시다. 7개를 왜 그렇게 썼느냐를 설명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6절. 잘 들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전체를 평이고 다른 게 그 한 교회를 평하는 것이요. 2절,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못해요. 그렇잖아요. 다른 교회를 가면은 칭찬이 간단해요. 책망도 간단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전체가 받을 수 있는 칭찬이 다 에베소 교회에 있어요. 왜?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에베소 교회는 실제는 뭐야? 최고의 진리, 모든 최고의 것을 배웠기 때문에 당연하게 거짓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쳐낼 수가 있죠. 그래서 악한 자를 용납지 않는 것과 가짜 사도를 드러낸 것과 니골라당은 그건 당연한데 이미 영적으로 성경에서 그들은 수준하면은 그들은 이제 일반 유치원 선생이고 에베소 교회를 감독했던 사람은 대학교 교수들이 다 감독했단 말이죠. 그 대학교 교수한테 배운 사람이 유치원 선생이 가르칠 수가 있어? 금방 꾸러.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볼 때 에베소 수준인데 여기 좀 개인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에베소를 가장 칭찬 부분만 전체 뽑는 것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교회를 또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고생했던 모든 사람들을 종합해서 평가했더니 엄청난 칭찬이 나옵니다. 행위들, 수고들, 참 이렇게 돼 있죠. 하드게. 물론 우리가 이렇게 혼자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 안 되는 거죠. 교회도 이거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과 일곱이 똑같았다는 일곱이. 이거 달리 보면 안 돼. 일반 교회는 하나인데 칭찬이 하나밖에 없고 하나도 없는데 왜 여기 이렇게 맞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볼 때 물론 하나하나를 해석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래서 전체 에베소 교회는 전체고 전체는 에베소 교회고 당시에 최고의 에베소 교회가 자기 교회가 사도가 있다고 할 정도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쪽으로 갔던 사도는 뭐예요? 베드로, 요한, 바울, 나머지 인도 저쪽 이렇게 다 빠졌죠. 근데 이 사람도 그냥 거쳐가서 이렇게 베드로는. 그런데 지금 에베소 95년도는 64년도부터 지금 여기 지금 목사가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 여기 목사가 사도죠. 그런데 바울이 62년도 때는 지금 사도들이 안 왔단 말이죠. 기록상에. 근데 사도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62년도에 이미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다겠죠. 바울도 로마에 있었다겠죠. 그러니까 사도를 지나간 거야. 베드로도 거기 사역했다가 지나가고 바울도 사역했다가 지나가고. 그래서 베드로를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최고의 사람. 바울을 어떻게 평가해요? 최고의 사람. 또 거기에 소속돼 있던 우리가 좀 디모데 굉장히 칭찬받는 사람. 요한 칭찬받는 사람, 아볼로 다 칭찬받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칭찬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는데 문제는 그것들이 이제 문제를 발생합니다. 우리가 그랬죠. 사람이 가난해도 죄를 짓는데 많으면 더 큰 죄를 짓는. 모든 것 잘 좋았는데 그 좋은 것들이 오히려 문제를. 근데 이렇게 열성적이었던 근데 외형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저주할 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해치라 묻으면 속에는 다 썩어버릴 때 있잖아. 그게 에베소 교회거든요. 겉으로는 엄청 큰거 열성적이고 내부 하나도 구분이 못하겠는데 속을 보니까 어느 정도 썩었느냐.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이 보통 에베소 교회가 속으면 안 돼요. 에베소가 한 개만 문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지금 에베소 교회만 이제 전체 교회를 바라보고 에베소 교회만 단독으로 평가할 때 지금 촛대를 옮깁니다. 얼마나 지금 심각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멋있는데 어떻게 보여? 절대 안 보이죠. 아니, 겉으로는 이렇게 멋있었는데 속에는 지금 당장 버리고 싶은데 내가 기회를 주겠다. 내가 기회를 주겠다. 그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먼저 이제 나타나는 모습, 왜 나타나고 칭찬을 했는데 먼저 살펴봐야 돼. 우리는 이제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외형적인 아니고 우리 실제 다음 주에 이제 아직 더 봐야 돼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고 멋있었느냐. 팜플렛 읽어봤던 거예요. 이제 오늘 중고 팜플렛 아이티다 반납하고 반납하고 다음 주 갖고 와요. 한 장씩 갖고 가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교회들이 수천억 원 들여서 아름답게 주장하지만 오늘 세상에 보는 교회는 썩었다고 말. 오늘 우리가 보는 교회는 썩었습니다. 오늘 세상에 아름답게 보는 모든 사람들의 내면이 다 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들의 악함을 보았다고. 그래서 오늘 내 모습이고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정말 내 모습을 잘 바라보고 이 잘못된 것을 정말 저 십자가에 주님밖에 못 받고 부활하여서 주님 저도 뭐랍니다. 다시 태어나라 부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새 생명 같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다시 태어났어. 부활의 힘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